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충만 받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친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 행사로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강화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그 시절에 한 5년 정도 제가 강화도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인들과 이제 짝을 이루어서 집집마다 이제 가가보고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어렵다는 거. 제가 만나는 사람이 내 마음만, 내 중심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타게 우리 함께 천국에 가면 더 좋겠는데 그분들 대부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강화도라는 지역은요 특색이 시골이에요. 인천에 있지만 그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는 마을들이 이렇게 집들이 몇 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동네마다 모여 있는데 강화도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집이 모여 있는데도 물론 있지만 모여 있어봤자 한 두 채, 세 채 모여 있고 띄엄띄엄 꼭 그렇게 꼭 우리나라 같지 않은 그 느낌의 시골 동네가 바로 강화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술방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물론 그 안에서 없는 척 하시는 분들 있긴 하지만은 정말 도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하실 강화도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저도 과거에 이제 도시 분들한테 전도를 해본 적이 있지만 문을요 꼭꼭 잠궈놓고는 열어주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집에 있으면서 분명히 인기척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서 인터폰 같은 걸로 딱 이렇게 살짝 보고는 집에 없는 척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 애써 만든 주거나 이제 전단지를 주고 나와서 돌아오게 되면은 어느새 그것이 길거리에서 전달했다 그러면은 휴지통이나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 전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근데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학교 앞을 갈 때 다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주면은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사탕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과자 같은 걸 딱 붙여서 얘 딱 주면요, 아이들은요 사탕만 싹 뺏어먹고 저도 이 길바닥에 버려버립니다. 버리는 모습이 보여요. 길바닥에 가서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 애써 만들어서 이제 전달하러 갔는데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눈치를 줍니다. 왜 저를 쓸데없이 줘가지고 길거리에 버리게 해서 지저버리면 안 되냐. 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제 길을 돌아다니면서 길가에 버려진 전도지를 이제 주워야 하는 그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특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사실 전도하신 분들 마음속에 이런 상황이 딱 들 거예요. 저도 들었으니까. 어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사실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네 손해지. 네가 복을 받지 않으면 그걸 해서 죽게 되면 바로 지옥에 갈 건데 그때 가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복을 받아들일 걸, 예수님 믿을 걸 할 건데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서 더 큰 소리 치고요, 모르면서 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한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정말로 큰 이유는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일부러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당연히 그게 전도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멋진 일들도 많이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혹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았고,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이미 우리가 행하신 모든 것,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좀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지키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노력을 했고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에 걸맞는 이익이나 보상을 받기로 해요. 특별히 요즘은요,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기억에 나는 한 20년 전쯤 이제 우리가 막노동에 가잖아요. 아무 기술도 없이 막노동에 가게 되면 보통 그 당시에 받았던 돈이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냐? 그 잡부 같은 데는 한 12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도배 기능을 갖고 있으면 도배는 기본으로 투자되는 돈이 22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기능사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분이 뭐냐면 타일 기능공이에요. 타일이 왜 많이 하냐면 무겁습니다. 그죠? 무겁고 이제 손도 막 터가면서 습식 공사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타일 공사가 이제 하루 일당에 35만 원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타일공도요, 굉장히 큰 타일이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가서 뭐 1시간에 뭐 우리가 뭐 최저시급을 갖고 오고 어떤 친구가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일당도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 손해 받는 일을 하고자 않아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당장 뭔가 내게 이익이 있지 않고요, 내 삶이 뭐 수술술 뭐 뭔가 잘 풀리고 뭔가 보상이 있는 것 같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순종이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그래야 될 것인데,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마치 우리가 구약에 등장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이익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에 내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여 내게 당장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환경도 구하시고요, 물질도 구하시고요, 건강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합당하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읽으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늘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뜻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고단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쉬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저 고단하게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참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나와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분명하고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기 좀 어려운, 좀 꺼려운, 삶 만나는 거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전도만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쉬는 것 또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 정말 안 듣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할까라는 그 이유를 꼽는다면요, 이제 그분들에게 대화 중에 느꼈던 건데 뭐냐면, 그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교회에 제가 딱 매이게 되면 되게 자기가 막 손해볼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맨날 괴롭힐 것 같고, 막 스케줄도 있는데 예수님을 막 믿으려면 뭐 시간 내서 뭐 교회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까운, 정말로 그냥 피땀 흘려 흘리는 그 돈, 뭐 헌금도 뭐 하나님께 내야 될 것 같죠. 또 교회에 나오면 술도 못 먹게 할 것 같고, 자기 술 좋아하는데 담배도 못 피게 할 것 같고, 막 기사 등등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무언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세상살이 사는 게 힘든데 교회에 나오면 더 많은 짐들을 자기 어깨에 막 짊어질 것 같으니까 못 나오신 분들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짐 때문에 내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까? 자, 우리 주님 앞에서는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인도의 한 힌두 교도가요, 힌두교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한 물건을 사게 되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힌두교 축제를 위한 종교용품을 사게 되었는데, 하필이면요, 그 용품을 쌌던 포장지가 있는데, 포장지를 보니까 그 포장지에 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라 적혀 있느냐? 바로 오늘 보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썼는지 아니면 뭐 아무 종이 하다 보니까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사람은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요, 종교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힌두교에 정말로 열심히 이제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글을쓰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로 그 많은 의식과 고향으로 인해서 늘 힘들고 지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그 부분만 싹 올려놓고 그 종이를 늘 들고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신실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참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개종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담대하게 개종을 했을까요? 우리가 텔레바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슬람 교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타 종교인들은요, 언제 주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민족들이 원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요,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인생에 짐이 있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왕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우리께는요,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벗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도우리교회입니다. 자, 도우리교회로 오세요. 보라. 많은 전도인들이 정말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그 당장에 얘기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29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쉼을 준다고 했는데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멍에가 뭐냐면요, 그 소가 쟁기지 할 때 앞에 이렇게 소에게 거는 그 물건인데, 그래서 보통 알파벳의 T자 모양으로 돼서 보통 소가 2마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멍에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짐인데 쉼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런 무거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근데 조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에 되어진 중동 지방은요, 소가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은요, 어미소가 있고 옆에 새끼소가 있어요. 항상 이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갑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옆에서 보기에는 이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가 정말 힘들게 같이 힘을 쓰면서 간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데, 이 멍에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요, 그 안에 살짝 이렇게 그냥 얹혀놓는 거예요. 얹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은 어미소가 쓰는 거고요, 이 새끼소는요 힘을 쓰지 않아요. 이 어미소만 옆에서 엄마 소가 가니까 자기도 그냥 재미나게 신나게 즐거우면서 엄마만 그냥 하루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 중동 지방의 그 멍에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송아지가 이제 쟁기를 이제 끄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요, 자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송아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라고 볼지 모르지만, 사실 정작 이 송아지는요,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미소를 따라서 하루 종일 재미나게 다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원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보니까 무거워 보이는 멍에는요, 나에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걸려있고요, 어미소가 맨 이 멍에만 그냥 몸만 집어넣고 따라다녔던 이 어린 송아지처럼 나는 단지 우리 주님만 따라다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송아지. 그 멍에는 절대 나의 힘으로 질 수도 끌 수도 없는, 정말로 나는 정말로 연약한 어린 송아지 뿐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서 멍에를 메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 주님 옆에서 즐겁게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한들 그게 사실 끌려오겠습니까? 나는 송아지 때 그 큰 정쟁기를 우리가 어떻게 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자꾸 날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자꾸 왼쪽으로 가는데 나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요, 우리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의 어떤 찰떡 호흡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찰떡 호흡이 되어서 정말로 그 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요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운동회 때 2인 삼각관계 아시잖아요. 2인 삼각관계. 근데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운동회를 하게 되어지면 꼭 있는 순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와 아빠가 함께 다리를 묶고 2인 삼각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전력질주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전력질을 하는데 옆에서 달리는 아빠는요 절대 자기 페이스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관점은 뭐냐? 이 아이가 다치는 게 관점이 아니라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이 아이가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뿐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2인 삼각 경기할 때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의 찰떡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늘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디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디 가기 때문에 더디 가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호흡 맞추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 호흡 맞추지 못하고 정말 내가 내 멋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디 가게 된다는 거. 바로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바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찰떡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한때 사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찰떡호흡은요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도 막 하나 둘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것이 있을 때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찰떡호흡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은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도 이제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휴가도 가보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대부분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19도요 곧 끝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이신 복과 은혜도 그동안 많이 받으셔서 꼭 내년에 가시는 거 아니라 올해 말이라도 꼭 그렇게 좋은 곳에 휴가도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절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때 쉬어야 되고요. 원기도 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랬던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쉬어야지 그 쉰 시간만큼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어야지 더 오히려 일에 능률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보통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 그걸 가르쳐서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요 가족이나 친구보다 직장 생활에서 일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늘 일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직장에서 더 인정받을 것 같고 직장의 진급도 빠르고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워커홀릭에는 할 일이 딱 없어지면요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가정이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도 이제 다시 하고자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더라도요 사실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좀 막막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만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았겠죠. 건강이 나빠져서 막상 쉬어도 그냥 계속 피곤하고요. 일할 때도 두통이나 몸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실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일만 하다 보면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그런 증후군도 있고요. 또 다른 증후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이제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는 병이 뭐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싱글싱글 웃어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서 웃어야 되고요. 내가 어디가 아파도 웃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졸려도 웃어야 되고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계속 웃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정신 가출 증후군으로 악화될 수 있고요. 만약 그것이 되게 굉장히 심각한데 보면
다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쳐 버리고요. 사라지고 싶으면 강한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들 때 정말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입고 늘 살아가시는, 그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움에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쉼의 어떤 대명사를 일컫는 것이 바로 휴가인데, 이 휴가는 프랑스 말로 잘 아는 말일까요? 바캉스라고 해요. 휴가죠. 프랑스 말로 바캉스라고 하고요. 또 그 말의 뜻을 어원으로 보게 되어지면 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가라는 뭐냐면 삶 가운데 내가 잔뜩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는 시간, 잠시 동안 다 비워버리고 텅 비워진 모습을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휴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일거리를 잔뜩 가지고 휴가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휴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좀 아쉬워도 내 안에 있는 그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쏟아내놓고 제대로 된 휴가, 그 가는 것이 제대로 된 휴가이고요. 또 그래야지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쉼이라는 건데, 바로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휴가이고 바로 그것이 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쉼이고요.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 휴가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단했던 그 일터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비워지는 시간이 바로 휴가, 바로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새심과 은혜를 입는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찰떡 호흡이 되어져서 이 선한 경주에서 또한 우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찰떡 호흡을 위한 훈련은요, 바로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과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맞는 찰떡 호흡이 되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장거리 경주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